오늘은 심판하시는 메시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같은 내용이고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두 곳에 있느냐면 시편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모아져 있는,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배경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지금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아의 그 예표로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니까 자기 자신이 그 메시아를 예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그게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였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곳의 말씀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네 가지의 진행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또 두 번째는 보상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종말에 심판하시는 메시아, 네 번째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 이것을 다윗의 마음에 다 부어 주셨고,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듯이 말씀을 진행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내용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메시아의 사역,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의 심판은 세 가지 원리예요. 첫째,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완전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쟁, 세상에서 뭔가를 정복하려고 할 때는 결코 말씀이 아니라 힘으로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고 나중에 그걸 정당화해요. 하나님의 심판과는 정반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리대로 이 역사를 진행해 가셔서 결국 이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악한 자는 멸망, 의로운 자는 구원의 완성을 주신다는 말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자, 여기서도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법, 도는 흠이 없고 완전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는 사람은 의롭게 가지만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선해지지만 그걸 거부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닮으면 거룩해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하면 아주 더럽고 타락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32절에도 반석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악한 적군을 이기게 하신다. 30절에 또 33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그 말씀 사이에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악은 제거하는 심판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그대로 빼내가지고 천국으로 피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으로 악한 자들은 멸망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자들, 의롭고 선하고 거룩해지는 자들을 천국으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 현혹되면 그들은 결국 갈 길이 사탄을 따라가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뭔가 기대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점점 발달하고 있다. 이대로 잘하면 낙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 그 기준이 뭐냐? 진리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의 영에 속아가지고 사람의 욕망을 최대한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다 부서져 가고 있잖아요. 실제 눈을 가지고 보라고요. 영안을 보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전부 악해지고 있고 기본이 없어지는 기본이 없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는 막 화려해지는 것 같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회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진리만이 완전하고 진리만이 진실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은 힘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줄로 알아요. 탁월한 인물만 나오면 막 세상이 확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가 만들어질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탄이 그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쏠려 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 나라마다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고 있잖아요. 뭔가 기대를 잔뜩 하고 지도자를 자꾸 세우는데 하는 짓 보면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역사 속에 요순 왕, 그 왕들이 가장 선하고 정치를 바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고 지금의 이 세계에서 그런 인물이 있냐고 없어요. 전부 정치인들은 사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에 너무 집요하게 권력을 탐하는 자들. 여기 4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지금 이게 다윗의 얘기 같은데
다윗이 한참 전성기를 이룰 때 이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자들을 다윗이 다 쳐서 굴복시켰잖아요. 이게 다윗의 개인의 간증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완전히 자신이 범죄하고 그걸 감추려다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죄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할 리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왕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워낙 악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인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심판은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노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사탄의 머리를 밟고 그 발 아래 하나님께서 굴복시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아주 신랄하게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막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군대들의 마지막 전쟁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리고 미혹한 자들 다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그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나오는 검에 의해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게 진리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항상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반드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41절부터 43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 공의대로라고 해요. 공의대로. 42절에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되면 더 이상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무마시킬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의로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6,000년 동안 지금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기다리셨느냐? 이 땅에 인류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쳐도 안 되니까 아예 메시아가 대신 죄값을 지고 희생하셔서
믿기만 해도 다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은 은혜. 그런데 그것까지도 거부한 자, 그들이 바로 공의에서 벗어나서 불의한 짓을 하는 자고 악한 자고 더러운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디데이가 오는 건데, 여기 더 이상은 긍휼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42절, 41절에는 그들을 끊어버린다고 그랬고 43절에는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밟아버린다 그랬어요. 더 이상 긍휼이 없이 아주 완벽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 심판, 18장의 바벨론 심판인데, 이 음녀와 바벨론 두 장의 내용은 아픈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해서 큰 음녀가 돼버린 이 땅을 심판한다는 뜻이고, 18장에는 바로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이 악한 문명을 세워오는 그 문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 바벨론 멸망인 거예요. 큰 음녀, 우리 인류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타락한 문명을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악이 세우는 그런 나라가 없게 하려고 끝장내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불못에 제일 먼저 보내시고, 사탄은 1000년 동안 가뒀다가 마지막 시험을 하는 그 권리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귀까지, 사탄 마귀까지 지옥에 던지고 최후로 사람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두 종류의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인데 마지막 몸까지 살려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영혼으로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몸까지 살려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한 거지 대충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하시는 메시아 앞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주신 의의 표를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이 진리에 어떤 이변이 없어요. 반드시 메시아의 심판을 우리는 깨닫고 순종하고 주의 의에 그 징표를 반드시 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